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확신하시죠? 예.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도 여러분 인정하시죠? 인정 안 하세요? 예.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스스로 죽음의 길로, 파멸의 길로, 멸망의 길로, 고통과 저주의 길로 들어선 인간이라는 사실도 인정하십니까?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 길로 가는데요. 살아가는 날 동안도 그 길을 재촉할 뿐이지 떠나지를 못해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서는 소망이 없고 무서운 심판뿐이라는 사실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또 여러분 세례응답하는 것 같지만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 매 순간 반복되어지고 사실은 확인되어지고 고백되어져야 할 부분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아니면 소망이 없어요. 주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애쓰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이게 다. 주님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럴 수 있는 그 신앙 고백이 늘 입술을 통해서, 그래서 이거 하는 것도 주님 때문에, 주님 영광 때문에, 주님 앞에 감사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라고 늘 주님 앞에 그 일에 감사함과 감격함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망과 이런 것들을 붙들지 않고서는 우리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삶을 포기하잖아요. 왜? 살아봐도 별 의미가 없거든요. 또 어떻게 보면 이게 조금 극단적인 표현일지는 모르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생을 일찍이 포기하는 사람들은 고민을 우울이 있어서 그러든지 어떠든지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삶이 허무하구나, 이렇게 해봐도 이것도 별거 의미가 없구나, 그 사실이 맞는 답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만큼 고민을 안 하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좀 하면은 될 것 같은 생각이 계속 들어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러다 죽는 거예요. 근데 좀 일찍 죽은 사람이나 늦게 죽은 사람이 별 차이 없어요. 그러지 않던가요,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돌아가신 분들 보면 저분이 한 10년만 더 살았어도 인류가 바뀌었을 텐데, 한국의 역사가 바뀌었을 텐데 그렇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냥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그냥 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매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으면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허망해져요. 허무하다는 것을 한순간에 탁 느끼는 때가 와요. 간혹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생각하건대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결과에 해당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목사님, 조울증,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것들이 오면 자기도 모르게 다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그것은 계속해서 어떤 현상들을 인정해주는 이야기일 뿐이지 그 본질적인 것은 그게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거나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통해서 계속 듣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찾아오시고 인간은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과 거리를 두려고 하고 그래요. 우리가 지금도 사실은 하나님과 적절한 막 거리감을 이렇게 가지고 있으니까 부담감이 없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정색하고 나타나셔가지고 아무개야 너 진짜 나하고 같이 한번 갈래? 그러면 가슴이 덜컥할지도 몰라요. 어디를 데려가시려고요? 뭔 일을 맡기시려고요? 아마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이건 네가 안 가면 갈 사람이 없다. 너 지금 하던 일 다 포기하고 너 거기로 가라. 만약에 주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러지도 못하실 거라고 근데 생각도 하지만 부담스러울 거예요. 왜? 제가 전혀 경험하지 않은 어떤 문화권에 너 가라. 살긴 하겠죠, 가서. 살긴 하겠지만 살아왔던 시간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생활이 다르고 음식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모든 게 다른데 거기 가서 생활하려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지하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도 모르게 부담감을 가질지 모르는데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거리를 늘 긴장감을 가지면서 좀 뛰어 살려고 하는 인간들을 향하여서 찾아오세요. 말 안 들어요. 죽어라고 말 안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 놀라운 것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석을 보시면 같은 성질, 다른 성질이 있을 때 서로 반응이 다르잖아요. N극과 S극이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밀어내기도 하고 또 서로 당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그분은 하나님 자체가 우리를 향해서 떠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스스로를 그렇게 자기 자신을 우리하고의 관계를 그렇게 묶어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때.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없어도 이 지구가 없어도 이 지구 우주의 그 많은 수억 개의 별 가운데 그냥 있어도 없어도 별로 인식도 안 될 만큼의 그 작은 별 지구 이거 하나 없으면 뭐 하나님이 이 수억 개의 별 가운데 애로우시겠어요? 아 하나 잃었네 그러면서 그러실 것도 없단 말이죠. 하나님 우리가 없어도 이 지구 자체가 없어도 70억의 인구가 없어도 하나님은 외로우시거나 불편하시거나 쓸쓸하시거나 그러시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그분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말 그토록 안 듣는 기회만 있으면 도망가고 핑계 댈 수만 있으면 핑계 대고 안 하고 뭐 그러는 인간들이 뭐가 좋다고 그러시는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제목으로 제가 작년에 설교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올해도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부분을 더 생각하려고 하는데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를 기록한 사람이 똑같은 저자 요한이잖아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말씀 한번 가보실까요? 요한일서 4장에 가면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언급을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자, 7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12절에 나와 있잖아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요한 1서 3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우리는 형제들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17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렇게 했어요. 성탄절은 우리 예수님이 오심을 기뻐하며 경배하는 날이에요. 제가 주보에도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배한다. 마스라고 하는 것이 미사라고 번역하기도 하지만 그 예배로 원래 예배로 번역하거든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 것. 메리 크리스마스는 메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유쾌하고 경쾌하게 즐겁게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매우 기쁘게 주님을 환영하고 기념한다, 기억한다. 그것이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제가 여러분의 그런 말씀 언제 드린 적 있나요? 제가 군대 가기 전에 그 학생들하고 같이 새벽송을 이렇게 갔던 기억이 있는데 어떤 학생이 이제 우리가 새벽송을 그 집에 가가지고 정말 눈도 많이 와가지고 푹 눈밭에 빠져가지고 그 집을 교회에서 제일 먼 집이었어요. 초등학교 4학년이 거의 1시간 걸려서 나오는 아이였어요. 그러더니 우리가 새벽송을 거기까지 간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찬송을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이제 뭐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이렇게 헤어지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학생 한 명이 그래. 선생님 왜 오늘이 크리스마스인데 내일이 크리스마스라고 그래요?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내일 크리스마스 뭐 이렇게 들었나 보죠.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에도 사실은 잘 무슨 뜻인지 몰라요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는 굉장히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환영하고 우리 주님을 기억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메리 크리스마스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그건 소리만 날 뿐이지 별로 의미는 없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소리만 낼 뿐이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뭐 선배님 사랑합니다, 뭐 집사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딴 데 보면서 말로만 그래. 아무
아무런 감정도 없어. 그럼 그게 무슨,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크리스마스라고 말하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고 뭐 즐기는 날, 뭐 노는 날, 뭐 이런 생각들을 하죠. 성탄 예배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그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감사해서 마치 반사판으로 또 하나님을 향해서 경배하는 것과 같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고 그러면서도 또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지금 읽은 요한 1서 뭐 4장에서도 3장에서도 계속해서 말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요. 순종하지 못하고요. 그냥 그 말씀을 늘 귀로만 듣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2018년도 성탄절인데 전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이번 성탄절 지금 맞이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성탄절 예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오셨잖아요. 그러면 이 예배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 때 기뻐하실까 하는 거예요. 물론 매 주일에 예배도 있지만 우리가 성탄 예배로 지금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 때 제일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나오셨을 텐데 어떤 감사의 마음을 담으셨어요? 여러 부류가 있을 거예요. 오늘 그냥 성탄절이니까 당연히 교회 가야지. 그냥 교회 온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너 교회 안 오면 너는 삐짝해 막 그러면서 부모가 협박해가지고 끌려온 애들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여기 그냥 이렇게 오기는 왔지만 그냥 앉아 있을 수도 있고 또 막 주님 앞에 감사해서 그 감사의 마음을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없어서 그 마음을 담아가지고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 예배할 수도 있고요. 사람마다 그건 다 달라요. 제가 동화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어느 작은 마을에 마틴이라고 하는 구두 수선공이기도 하고 구두를 직접 수제화를 만드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제목을 나중에 여러분 제가 다 동화를 말씀드리고 이 제목을 아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든지 그래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마틴이라는 구두 장인은 그 동네에 뭐 큰 구두 가게가 아니에요. 아주 작은 가게고 그냥 그 문틈으로 사람들 오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작은 구두 가게였죠. 그래서 그 사람은 그 동네 사람들의 구두를 다 만들어주기도 하고 수선도 하기 때문에 걸어가는 사람 구두만 봐도 누군지 알아요. 그 구두를 사간 사람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또 지난번에 고쳐갔을 때 누군지 알기 때문에 구두만 봐도 그러니까 지금 창으로 이렇게 비춰주는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습만 봐도 사람을 알아볼 만큼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마틴은 하나님을 참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루 종일 구두를 이렇게 수선을 하고 제작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집에 들어가면 늘 성경을 보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참 쉽지 않은데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여러분의 삶은 어떠세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오늘 하루도 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구나 그러면서 하루를 마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주여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어떤 그런 정서나 그런 분위기가 있으세요? 어떠세요? 이것도 개인차마다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마틴은 늘 일상이 끝나면 집에 들어가서 성경 읽는 것이 그의 삶의 마무리예요. 그럼 늘 성경을 읽고 하루를 마감하고 이제 그랬죠. 어느 날 이렇게 성경을 읽는데 그 한 부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대접한 그 장면을 읽은 거예요. 이 마틴이. 그래서 그 말씀을 읽다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오시면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할 수가 있을까?
예수님을 어떻게 대접할 수가 있을까를 생각한 거예요. 그날 밤은 그 생각 때문에 성경을 더 많이 못 읽었어요. 그리고 잠이 든 거예요. 그 잠이 들었는데 마틴 하고 누가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아무도 없었어요. 꼭 사무엘처럼 말이죠. 다시 잠자리에 들었는데 또 마틴 그러면서 불러서 이렇게 봤는데 아무도 보이지 않는데 어디서 음성이 들리기를 내가 내일 너한테 갈게 라고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틴이 그 부자가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극진하게 대접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대접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마 그런 마음을 품어서 그런지 하여튼 그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내일 내가 거리를 거닐 터이니 나를 잘 살펴보거라 하는 것이, 그리고 내가 내일 너에게 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틴은 이게 지금 꿈인가 생신가 구분이 잘 안 가가지고 모호한 상태에서 주변을 이렇게 꿈에서 깨가지고 살펴봤는데도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진짜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난로를 펴고 불을 붙이고 물 주전자를 올려놓고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다시 평상시처럼 일을 시작했죠. 난로에서는 물이 팔팔 끓자 그들이 즐겨 먹는 음식 빵을 잘라서 차에 같이 곁들여서 먹으면서 어젯밤 이야기를 꿈을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어제 내가 그것이 진짜 꿈이었는가 아니면 현실 가운데 진짜 무슨 음성이 들린 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일을 이제 막 시작하는데 나이 든 청소부 스테판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난로가에 와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인데요. 이 스테판이라고 하는 사람이 눈에 들어왔는데 그냥 추워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손도 시려하고 구두를 보니까 다 낡아가지고 발도 시려하고 그런 스테판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틴이 깜짝 놀래가지고 왜 거기 있어요? 얼른 들어오세요. 따뜻한 난로로 들어오세요. 그래가지고 난로가에 초대를 하는 그런 장면의 그림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마시던 주전자의 찻잔에 다시 차를 따라서 그에게 대접하고 그가 몸을 녹여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자기 일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어떤 젊은 여자분이 아기를 안고 있는데 옷도 제대로, 날씨는 추운데 옷도 제대로 잘 입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아이는 엄마 품에 있기는 한데 아이도 춥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럼 너무 안 돼가지고 그도 역시 들어오도록 해서 자기가 끓여놓은 수프를 주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겉옷을 하나를 그 아이 엄마한테 줘요. 이름도 잘 모르는 그 여인에게 줘요. 그래서 몸을 녹이고 수프를 먹고 그 다음에 그 외투를 받아서 아이하고 엄마가 완전히 다 덮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한 사람이 더 나타나게 되는데 갑자기 뭐가 확 지나가게 됐는데 뭐가 지나가나 했더니 조금 있으니까 막 어떤 할머니가 소리를 지르면서 도둑놈이라고 그러면 도둑놈 잡아라 그러면서 막 자꾸 어떤 아이를 야단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느냐 그랬더니 저 녀석이 사과를 하나 가지고 지금 도망가가지고 그러더라. 도둑놈이다 막 그러면서 그 어린 아이를 자꾸 막 그렇게 하니까 마틴이 그랬어요. 그 애를 좀 놔주세요 할머니. 사과 하나 훔쳤다고 그렇게 심하게 벌을 준다면 우리가 지은 죄는 대체 얼마나 큰 벌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설득을 해서 그 할머니가 그 아이를 용서해주고 그 아이도 자기가 훔쳤던 사과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헤어지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하루 일과가 마무리돼서 또 그날도 집에 들어가서 성경을 이렇게 읽으려고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누가 자기에게 나타났어요. 마틴에게.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구두장이 마틴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오늘 내가 거리를 거닐렀는데 또 나를 왔냐? 아니 주님이 언제 거니셨어요? 라고 얘기했거든요. 아침에 네가 만났던 스테판이 아니고 나였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너 어린아이 안고 있는 그 젊은 엄마에게 스프를 주고 그 다음에 외투를 주고 했었는데 그 아이의 엄마가 바로 나였다. 사과 하나 훔치고 도망가다가 잡힌 그린 어린 소녀를 이야기하면서 그때도 내가 거기 같이 가 있었다. 그러면서 그날 읽었던 성경 본문이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다 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읽게 됐어요. 톨스토이가 쓴 구두장이 마틴이라고 하는 동화책으로도 아이들에게도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성탄절이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신다면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 정말 화려한 모습으로 등극을 하실까? 아니면 우리 주변에 정말 우리 눈에 잘 들어오지도 않고 흔히 무시하고 지나칠 만큼의 그런 사람들의 모습으로 오실까? 우리는 예수님을 2018년도 성탄절에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 하는 거예요. 마틴은 그때서야 내가 내일 가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음성이 바로 주님의 음성이었구나 라고 깨달아요. 톨스토이는 이 작품을 통해서 러시아가 여러분 굉장히 추운 지역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물론 그는 성경을 근거해서 글들을 많이 썼죠. 여러분 이런 마틴과 같은 구두장이가 우리 주변에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가깝게 알고 지내는 사람이 있는데 마틴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세상이 그렇게 삭막하지만은 않구나. 그리고 마음이 좀 따뜻한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죠? 저는 그 성탄 예배를 준비하고 또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까요? 우리가 예배 한번 드리고 그냥 각자 흩어지고 막 그러면 그냥 그것이 성탄 예배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건가요?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게 되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아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오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시기까지 하셨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는 예수님께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가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고 너희들의 사랑은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냥 그 밑에서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해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으니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가 서로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까지 말해요. 굉장히 부담스럽죠. 누가 자기 옆에 있는 형제를 위해서 죽을 만큼 목숨을 내놓을 만큼 우리는 도무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아니겠어요? 근데 성경은 너무 쿨하게 말해요. 이거 너희들 좀 힘들겠지? 힘들더라도 꼭 이거 힘써서 꼭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무 그냥 아무렇지 않게 당연하게 말씀하세요. 너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 너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 너 그 사랑 받고 네가 산 거야.
그러니 너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기를 바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서는 이런 말씀도 있었어요. 18절 말씀에서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어요.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믿고 누리는 우리들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예수님처럼 내어놓아야 된다고 사도 요한은 지금 너무 그 당연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무슨 설명이 필요할까요? 긴 설명을 요구하는 사람은 아마 대부분 이걸 거예요. 그렇게까지는 사랑하기는 부담스러우니까 좀 더 가벼운 사랑을 찾으려고 그거 말고 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를 아마 요구할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1등급 사랑, 2등급 사랑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그 사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가지고 옆에 사람 사랑하는 거였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100인데 너는 그냥 옆에 사람 사랑할 때는 50만 써라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이나 내가 받은 그 사랑으로 옆에 사람 사랑하는 사랑이나 똑같은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그걸 아무렇지 않게 나 하나님께 당연하게 받은 사랑, 그래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니까 당연하게 옆에 사람에게 주는 것은 그 마땅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이거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사랑으로 거리감을 두게 되죠. 저는 그래서 여기서 특별히 제가 이거 뭐 문법을 연구하고 뭐 또 언어를 이렇게 살피고 그래서 이 사랑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라고 연구할 것이 없더라고요. 아니 그냥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라고 하면은 그냥 이해하고 그런 각오를 가지고 사랑하면 되는 것인데, 사랑하지 않으려고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 사랑은 다른 사랑이야 그 핑계를 찾으려고 애를 쓰면 마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아침에 성탄절 우리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래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 하나도 손실되지 않고 그대로 그 사랑을 내가 이웃에게, 형제 자매에게, 가족에게 할 수 있게 힘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이고 만이고 사랑을 계속해서 부어주시는데 우리는 이쪽으로 갈 때 1, 2 쩔쩔쩔 내려가다 그것도 어떨 때는 막혔다가 그러잖아요. 사랑이 가는 게 아니라 어쩔 때는 오물이 내려가기도 하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러고 참 약하잖아요. 저도 제 자신을 보면요, 감정을 다스리기가 제일 힘들더라고요. 감정.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한순간에 감정이 탁 틀어지면은요, 그 좋은 감정은 온데간데 없고요, 다른 감정이 가득 금방 그 자리를 채우더라고요. 미워요. 내가 잘해주려고 했는데 갑자기 미워요. 꼴도 보기 싫어요. 상대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럴 수 있다는 우리 감정이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감정을 믿으면 안 돼요. 우리 감정은 너무 변덕이 심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래서 우리가 인격을 가졌잖아요. 지정의 인격을 가졌기 때문에 너무 감정에 빠져서는 안 되고요. 이 지식, 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를 가지고 흐트러진 감정을 잘 추스리고 다스려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감정대로 하면은요 아주 웃긴 꼴이 돼요. 조울증 환자가 되는 거예요. 금방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막 하다가 어느 순간에 보면 완전히 또 다른 사람이 돼 있다가, 그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마음에 품고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주여 손실되지 않고 옆에 형제에게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럴 수 있는 믿음이 마틴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따뜻한 마음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금년 한 해를 살아오면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같이 이렇게 있다 보면 같이 만나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요. 같이 있으면은 시시콜콜한 것까지 서로 알게 돼가지고 또 상처가 될 때도 있어요.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을 걸 그런 때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저는 이제 오늘 성탄 예배를 같이 우리가 드리면서 원치 않게 내가 우리 성도들과의 사이 속에서도 누구에게 상처를 주는 나도 상처받은 점도 있겠지만 또 누구에게가 내가 상처를 줄 수도 있는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탄 메시지에 주님이 저에게 정확하게 주신 메시지는 뭐였냐면 야, 뭐 너희들 찬양한다 하고 내게 영광 돌린다 하고 막 그런 것도 좋지만은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건 뭐냐면 너희들 서로 사랑하는 거다. 전혀 서로 너희들 내가 이 세상에 온 이유가 뭐냐? 막힌 담을 헐로 온 거 아니냐? 너희들 사이에 누구도 마음에 막힘이 없기를 바란다. 누구에게 조금이라도 미워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없기를 바란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 사랑이 온전하게 너희들 안에서 소통되기를 원한다. 그것이 주님이 제게 주신 메시지였어요. 내가 그걸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성탄의 정신이다. 라고도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 사실은 설교를 더 짧게 그냥 끝내려고 했는데 우리 마음에 그런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감정적인 찌꺼기와 같은 것들은 다 청소를 해버릴 수 있는 성탄절이 되기를 바래요. 다 씻어버리고 정말 주님이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종의 모습으로 내려오셨는데 그래서 우리를 살리셨는데 우리 성도들이 서로 더 내려가서 사랑하고 서로 감싸고 아껴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우리 마음속에 상대에 대한 미움이 없어야 되고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먼저 용납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런 마음이 없으면요 미운 마음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2016년 4월자 제가 일간신문 기사를 읽었는데요. 어떤 38살 되신 어떤 엄마가요. 사별을 했어요. 남편과. 사별을 했는데 아들이 13살짜리하고 11살짜리가 있었어요. 근데 엄마가 그 사별한 남편 이후에 혼자 있는 것을 너무 힘들어해가지고 어떤 다른 사람, 남자를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요. 문제는 이 두 애인 거예요. 두 애를 데리고 가기에는 너무 지금 만나는 남자하고의 관계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남동생에게 두 아들을 맡기고 자기가 거기 간 거예요. 혼자. 좀 그렇죠. 자기 살자고 두 아들을 놔두고 가버리는 엄마가 되잖아요. 근데 그 남동생도 넉넉한 삶이 아니어가지고 조금은 어느 일정 기간을 이렇게 조카들 돌봤는데 안 되니까 누나에게 이제 자꾸 이야기를 했겠죠. 그리고 이 아이들도 이제 삼촌 밑에 있는 게 좀 불편하고 그래서 엄마를 자꾸 찾아갔는가 봐요. 그런데 엄마가 그 남자하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아이들을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겁을 주기 위해서 칼을 들고 이렇게 좀 위협을 했는데 잘못해가지고 아이가 찔렸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아이가 13살 된 아이가 엄마 보고 싶어가지고 엄마 품에 있고 싶어가지고 우리 찾아갔었는데 그런 일을 당한 거예요. 법원에 탄원을 했어요. 우리 엄마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신문을 보니까 2달 수감되었다가 풀려났더라고요.
쉽지 않을 거예요. 아무리 엄마라고 할지라도 만정이 떨어지지 않겠어요? 근데 그 아이가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은 그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엄마와의 관계를 끊을 수 없는, 엄마가 자기를 뭐 해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겁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가 다친 거라고 그렇게 한 것이 신문 기사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었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런 유사한 이야기들은 많아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절친 사이에서도, 또 갑과 을과의 관계 속에도 이런 일들은 많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그것은 서로 사랑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싹 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무적으로 모든 것을 대합니다. 형식적으로 대합니다. 사랑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공동체는 위선으로 똘똘 다져질 뿐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만 의식하는 공동체로 바뀌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규모가 작은 교회지만 늘 부모님과 부모의 마음이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늘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그럼 우리가 뭐 사이가 안 좋나요? 뭐 이런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이가 아주 좋은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는 것처럼 누구하고 사이가 좋으면요 조금 이렇게 좀 소홀해지는 사람도 생겨요. 여러분 그러지 않던가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러니까 친구 3명 있으면 꼭 한 명은 또 이렇게 외로운 사람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누구하고 누구가 더 친한 것 같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그래서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이좋게 지내는 거 너무 좋아요. 제가 보기에도 좋아요. 근데 그 사이 좋은 몇 사람하고만 너무 사이 좋으면 그렇지 못한 사람은 너무 외로워요. 너무 힘들어요. 관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의 사랑이 안 돼요. 그래서 막힌 담이 없는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더 내려가고, 내가 더 양보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찾아가고, 내가 먼저 이렇게 이해해주고 하는 그런 마음이야말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처럼 2018년도 성탄절에는 우리가 늘 다른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먼저 찾아갈 수 있는, 아마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랬을 거야 라고 내가 먼저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되어져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이 마틴을 보는 것처럼 좀 따뜻한 마음이 느껴질 수 있고, 우리 교회 누가 오든지 간에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그 사랑을 느껴서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또 깨달을 수 있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래서 예배가 마치면 여러분 그렇게 하려고, 형제들은 형제들끼리, 자매들은 자매들끼리 한 번씩 허그를 했으면 좋겠어요. 벌써 어색한가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서울에 이렇게 신대원 때 룸메이트로 지냈던 친구들 잘 못 만나요. 언제 만나느냐? 저 캐나다에 있는 친구하고 미국에 있는 친구들이 한 번씩 들어오면 그때 만나요. 뭐 서울, 뭐 춘천, 전주 막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사실은 뭐 금방 만날 수도 있죠. 근데 잘 안 되고요. 이제 더 멀리 사는 사람이 들어오면 그 계기로 이제 한 번씩 오거든요. 그런데 허그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냥 이렇게 악수한 적이 있고요. 허그를 한 적이 있는데 느낌이 달랐어요. 허그 할 때 그 형제가 나를 향한, 또 나도 그 형제를 향한 그 마음이 악수할 때하고는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끝나면은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꼭 이 마틴, 구도장이 마틴과 같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다 이렇게 품어줄 수 있는, 그러면서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성탄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낮고 천하고 불순종하고 고집불통이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부족한 것 뿐인 저희들을
주님께서 외면치 않으시고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영접하여 주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생명 주시고 살게 하여 주시고 소망 주시고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앉게까지 함께 하심을 참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받은 사도들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을 때에 전혀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2000년이 지났지만 그것은 지난 시간 동안에 변질되거나 변화되지 않고 동일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2018년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 또한 그런 사랑을 흐트러짐이 없이 식어짐이 없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다른 일을 향하여서 사랑으로 따뜻함을 표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주님이 그렇게 사용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5장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셔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속하신 그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고 주의 오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 사랑으로 또 다른 이들을 사랑하기 원하는 다른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지금은 다른